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이 여기에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성막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기도에 하나님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은 벌써부터 우리의 이 성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37기도 용사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골방에서 삶의 자리와 병원에서 오늘 또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을 성소로 삼아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과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담임 목사가 역대하 7장 15, 16절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모리아울 건축을 위한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 건축이 날은 더워지고 층수는 더 고층으로 올라가고 이제 오늘 7층 바닥을 타설을 하고 이제 또 다시 옆에 있는 예배당 건물, 예배당 여러분 공간과 같이 올라가는 위험한 앵글 작업, 여러분 이 타설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꼭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제 영압으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마치 학개서 1장 14절 말씀처럼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정말 유다 장로들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한 것처럼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같은 기적 같은 축제 같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크고 놀라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마다 기도의 시간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은
우리 특별히 교회 학교 위성도 목사님 안 보이는데 위성도 목사님 나왔어요? 중3층 계시나요? 예. 교육부에 연락들을 해서 교회 학교 부모들이 이번에는 다 참석을 해야 돼요. 물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동성애 대책 우리 아카데미를 갔는데 어떤 악법이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뭘 알아야 우리 기도 방향이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막연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2시간을 합니다. 시간 너무 겁내지 말고 여러분 7시부터 9시 반까지 2분의 강사를 초청합니다. 얼마나 급하면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간식을 드립니다. 식사하지 않으셔도 브레이크 타임에 여러분이 드실 수 있는 간식을 다 대용할 수 있는 것을 물과 함께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 참여하시고, 늘 얘기하지만 새벽에 기도는 하시는데 금요 기도는 빠지시는 분들, 그거는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직면하고, 새벽 기도는 물론 여기에 몇 분들은 8시간 넘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출근이나 여러분의 그 일상의 여러분 시작 때문에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금요일 저녁만은 푹 그냥 37기도 용사들이 하나님 붙잡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데, 금요일 날 나오지 않는 분들은 조금 뭔가 아직도 담임 목사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 권사님들 화장실 가는 문제 때문에 화장실은 10번이나 또 다니면 돼요. 왜 권사님들이 기도에만 하고 기도 용사만 하고 집에 가느냐 그랬더니 화장실 때문에 그렇다고. 화장실이 전 심하신 화장실인데 뭘 그게 구실이 된다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의 거룩한 습관,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이번 수요일날이나 목요일날, 특별히 또 목요일날은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 마마클럽 연합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있으니까 우리 남성들도 여러분 잠시 한두 시간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모두가 참여하시고, 서울시가 모여서 한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마마클럽 어머니들, 이 어머니들은 당연하시고, 우리 권사님, 주사님들은 당연히 시간을 내시고, 또 직장을 대부분 다니시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시간을 조정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도가 모아질 때는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강력한 성이 파쇄가 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해서 이번에 수목 10일 12 이 두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 한두 분은 수속 작은 나라 들어가서 수속 작은 나라의 큰 공사를 3일 동안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오고, 우리 목사님들은 저 웬만한 것 같으면 저도 목사님들이 지난주에 월요일도 쉬고 화요일도 쉬고 금요일도 쉬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월요일날 오늘부터 담임 목사하고 들어가서 월요일날 하루 반납하고 여러분 이 같은 일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들 직원들은 꼭 또 월요일날 또 쉬고, 지난주에 3일 동안이나 쉬었는데 쉬고 그냥 화요일날 와서 일하겠다 그러면 또 다른 사역은 또 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잔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희생이 없는, 지난주에 3일을 쉬었는데 또 이번 주에 여러분 월요일 쉬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가보면 사역은 언제 하는 겁니까? 교구는 언제 돌아보고 관리는 언제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실장도 아직 정신은 아직도 멀었고, 기획실장도 아직 정신도 멀었고, 아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들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하여튼 놀 사람은 놀고, 가서 오늘부터 축제 일할 사람은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고 수요일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날은 뭡니까? 이번 수요일날은 여러분 마지막 우리 15일날 있는 새생명 축제의 마지막 노방 전도죠. 어제 우리 정인숙 권사님께서 어제 젊은 부부를 어제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왔느냐?
그랬더니 수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전도를 나가서 있는데 우리 정 권사님이 수요일 날 길에서 만난 젊은 부부, 교회 처음이래요. 부부가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요즘 시대에 전도가 되겠느냐, 뭐 하느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숨나에 들어가서 이번 주 또 이어지는 여러 가지 6월 사역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다음 주 주일날은 주일날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밤에 다니엘 기도 경기 남부와 서울 남부와 경기 남부 지역에 다니엘 기도를 인도하러 밤에 또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 주일까지 사역이 타이트한데도 수속 작은 나라에 빨리 지금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나무가 순을 올라와 버리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서 작업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아까 홍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많은 사역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기도에 엎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 어마어마한 공사와 여러 가지 대내외 사역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영광과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마다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늘 그렇게 동력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드디어 우리도 이 날이 내년에 4월 달에 이제 오게 될 것이지만 드디어 에스라서 1장부터 몇 달 동안 함께 말씀 안에서 걸어왔던 저와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이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지만 드디어 스룹바벨의 성전이 하나님께 봉헌이 되고 그리고 100년 만에, 몇 년 만에? 100년 만에 그 유월절이 남조 유다의 왕 중에 유월절을 지킨 왕이 2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히스기야고 한 사람은 요시야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사람만 유월절을 회복을 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 왕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드리고 10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죠? 대부분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유월절은 소문만 들었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한 지가 100년이 돼, 100년.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지난번에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을 올렸지만 BC 536년에 시작이 되어서 516년에 마쳤어요. 그러면 이 516년의 역사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볼 때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BC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해파되고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BC 586년이에요. 어제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성전이 없이 있다가 성전이 완전히 세워지게 된 해가,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된 해가 516년이니까 몇 년만? 70년 만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70년 만에 돌아온 것은 그 전에 벌써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전이 건축된 지가, 여러분 회복된 지가 70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제2의 출애굽, 완전한 해방, 포로에서 돌아와서 완전한 회복, 그 회복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끝난 거예요. 그만큼 성전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이 여기에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별한 이 성전은 단순한 세상의 많은 건물 중에 한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가 회복되는 그 징표가 역사에마다 보면 성전 건축이었어요. 집도 없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바라보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려와 있는 그 성전을 가운데 두고 바라보고 가고 서고 가고 한 그 여러분 장르도 성막이었어요. 성막,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516년에 완공된, BC 516년에 완공된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드려지는 100년 만에 드려지는 유월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516년부터 로마의 장군 티토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또 무너져요. 로마의 그것이 AD 70년이에요. 그러면 BC 516년에 세워진 스룹바벨의 성전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수님이 오신 70년에 완전히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가 돌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다면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여러분 종교적 중심지가 됐을까? 이 성전은 횟수를 계산해 보면 585년 동안이에요. 스룹바벨이 성전이 세워져서 585년 동안 BC 516년부터 그리고 여러분 AD 70년까지 585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가 된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580. 그러면 솔로몬 성전은 몇 년 만에 무너졌을까?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해가 BC 959년이었어요. 여러분 BC 959년인데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바벨론의 3차 침략 때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것이 바로 586년이었어요. 그리고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러면 솔로몬 성전은 그 화려하고 잘 짓는 성전이 959년, BC 959년부터 BC 586년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중심지였어요. 그 연도가 몇 년일까요? 373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373년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종교적 신앙의 중심지였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지 않고 크지 않아도 오늘 번제에 드리는 숫자만 보더라도 20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봉헌식 하나님 앞에 헌당식에서 드려지는 수소가 여러분 100마리, 수양이 200마리, 여러분 여러분 양이 400마리. 이 숫자는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에 여러분 왕이 주관한 헌당식과 비교하면 2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도 없는 교회, 성전, 그리고 규모도 본래 사이즈는 컸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작은 여러분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585년 동안이나 영적 중심지가 되고 성전을 멀리서 생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재를 느끼는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여러분 바로 585년 동안 역사의 중심에 자리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통곡의 벽, 거기 가서 매일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통곡의 벽을 붙잡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돌 틈새 끼워놓고 눈물로,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그 통곡의 벽 앞에서 12지파가 모여서
때로는 춤을 추고 때로는 율법을 들고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는 이유가 어딜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 속에는 바로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성전을 다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고, 그리고 여러분 2000년 동안 아직도 성전이 쓰지 못하고 이 땅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에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을 그 땅에 다시 세우는 열망을 갖고, 이제는 그곳은 무슬림의 모스크가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니까 벽을 붙잡고 지금 2000년 동안 통곡을 하고 울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모리아산, 여기에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 세워졌는데 여기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스라엘 총리는 작정을 한 것 같아. 아예 이참에 이 악의 세력들을, 저 아랍의 여러분 대적들을 싹 그들은 쓸어버리고 아예 끝장을 낼 작정을 하고 있는가 봐. 세계가 지금 그만해라 그래도 지금 뭔 생각을 갖고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의 전쟁은 그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배 위에서 시작이 된다.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보배는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성전의 문제예요. 성전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드디어 스룹바벨 성전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어서 여러분 정말 9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 요시아의 이후에 100년 만에 처음으로 유월절이 드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학개서 1장 말씀을 잠깐 볼까요? 학개서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네, 내가 실수했어요. 1장 9절이 아니라 2장 9절이에요. 2장 9절. 네, 2장 9절.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2장 9절을 잠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2장 9절을 한번 할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이 뭔 말일까요? 바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비록 좀 규모가 적지만 이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585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중심지가 되었으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학계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지금 여러분 나중에 영광이 여러분 이전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리아 성전을 통해서도 이런 큰 역사가 다음 세대를 세워지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보배는 여러분, 이제 이 유월절을 보면 우리 하나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제일 먼저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읽으시면서 지난번에 한번 읽었었습니다만은 똑같은 내용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죠. 내용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는 말이 여러분 3번이나 나옵니다. 19절에도 나오고 20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다가 현 주소가 어디로 옮겨졌는가, 이전과 지금의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는 이 일들이 얼마나 제2의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인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사로잡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이 말을 계속 일부러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사탄의 종이었어요.
죄의 저주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사탄의 저주, 마귀의 종, 죄의 저주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사로잡혔던 자에서 주님의 자녀로 옮겨졌어요. 이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갈 감사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뭘 응답하셔서 기쁜 감사도 있지만, 근본적 감사는 내가 죄와 마귀의 종되었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을 바꿔주신, 사로잡혔던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의 백성으로 옮겨주신, 거듭나게 하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근본적 감사고 가장 큰 감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응답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이번에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새생명의 축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지금도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 아직도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도 모르고 어둠의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것도 조차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그들을 이 결박에서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내는 이 놀라운 이 작업이 단순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영생을 선물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아직도 우리의 부모 형제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예수를 전해서 그들의 사로잡힘을 면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 안의 자유함, 예수 안의 자유함을 얻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제가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 전도한 그 유명한 박사님이 우리나라 세계적인 박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6월 15일 날 이제 오라고 그랬더니 6월 15일 날은 워낙 바쁜 분이니까 못 오고 6월 29일 날은 와서 처음으로, 평생에 처음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겠다고, 아마 등록을 하게 될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을, 그 친구가, 정말로 그의 사랑하는 친구가 우리 장로님이신데, 우리 김학주 장로님이 정말 그 친구를 위하여, 고등학교 친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면 제가 전도한 것은, 제가 이 사무실에서 여러분 와시고 그분이 약속을 한번 내하고 했다가 갑자기 미국에 갈 볼이 있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날 때는 어디서 만나지? 마포에서 만날까? 강남에서 만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이 없어요. 자, 금요일 날 극동방송에 생방송을 하고 마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미국에 큰 일이 생겨서, 큰 볼일이 생겨서 가신 거예요. 그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죠. 뭔 일인지 모르지만 잘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은근히 누가 부담을 갖겠어요? 약속을 한번 깼으니까 누가 부담을 갖겠어요? 그쪽이 부담을 갖겠죠. 그래서 나는 할렐루야, 그 콧대 높은 분이 이것을 통해서 내하고 얘기할 때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만나봤지만 내하고 미안한 마음이 내게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나는 감사하다. 우리 김학주 장로님이 막 미안해서, 목사님 바쁘신 목사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상은 없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다. 벌써 하나님 앞에 나가 계신다. 예. 그리고 드디어 약속을 잡았는데 지난번이었어요. 이제 약속을 잡고 나니까, 날짜를 잡고 나니까 어디서 목사님 할까요? 그러더니 김학주 장로님이, 목사님 한번 윤 박사 보고 교회를 한번 가자고 한번 해볼까요? 좋죠. 오면 우선 교회를 가자 하지 말고 식사 전에 내 만나서 여기서 따끈한 차 한 잔을 한번, 담임 목사가 따끈한 차 한 잔을 나누고 그 차 한 잔 먹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래. 교회 오자 그러면 우선 당장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 사무실은 교회에 있다고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김 장로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니까, 그래 가서 실은 말이야, 지난번에 목사님이 마포에서 식당을 정했는데, 근데 혹시 괜찮으면 요번에 이쪽에 강남 쪽으로 식사를 하러 가는데, 목사님이 한번 목사님 손으로 따끈한 자네를 한번 차를 한 잔 대접하고 싶대. 그리고 가서 식사 못해. 그랬더니 이분이 지난번에 한번 빚진 것도 있잖아. 약속을 여러 번 물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목사님 사무실이 교회에 있는데 괜찮겠어? 라고 사정까지 얘기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나갔죠.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김장로님이 먼저 나가고 내가 두 번째 나가서 여기서 꽉 껴안았죠. 가슴에 탁 들어오는 거 보니까 됐다. 이분은 이제 사로잡히면서 면한다. 딱 됐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풀어줬다가 다시 안았지. 두 분을 꽉 끌어안아요. 그리고 성전에 딱 들어와서 뭐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한테 딱 서서 여기 딱 세웠죠. 유 목사님, 성전에 처음 들어보신 이게 성전입니다. 이 교회는 이랬습니다. 딱 하니까 이분이 신비로워서 마음이 네, 아직 알았습니다. 끝낼게요. 예, 예. 그래가지고 세상에 2시간을 복음을 나눴어요. 딱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지혜해 줬어요. 그대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내가 한 8구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설명할 텐데, 복음을 전할 텐데, 사형제의 복음을 전할 텐데, 이거 안 되겠다. 찾으려면 안 그래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 유능한 박사가. 그래서 이게 어디, 자기 친구가 옆에 앉아있지만, 아니야.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 이거를 내가 나눌 말씀을 성경을 뽑아서 행정실로 내려보냈어요. 출력해라. 그리고 조그마한 걸 전체의 인덱스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인덱스를 옆에서 딱 갖다 올려놓고 제가 이 말씀을, 이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전체 말씀의 표를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옆에는 성경 전체를 출력한 걸 딱 올려놔. 읽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자, 이제 윤 박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읽어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윤 박사님 이걸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자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읽으라 그러면 민망해하고 이거 내가 처음 읽는데 뭐 하면 몇 절 하면 그냥 읽잖아요. 몇 절 하면 뭐 그냥 다 거기 출력해 놨으니까 그냥 읽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5번이나 읽으라고 그랬는데도 몇 장 몇 절을 읽겠습니다. 그걸 내가 몇 장 몇 절을 읽으라고 읽으라 부탁을 했는데 그걸 또다시 자기 입으로 하고 복명을 하고 읽는 거예요. 이야, 이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영적 기도를 하는데 깊이 영적 기도를 했어요. 29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할 거예요. 여러분 사로잡혔던 자를 풀어줍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 방법이 됩시다. 그 방법이 되셔야 돼요. 예. 정말 우리 한미숙 권사님이 오늘 오셨나? 한미숙 권사님 어디 계세요? 그 권사님의 남편이 차봉년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한미숙 권사님 네 분이 저쪽 서울대 사거리에 있는 교회, 먼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을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교회였어, 큰 교회였어. 그 교회가 막 야단이 나서 교회가 다 깨졌어.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차봉년 우리 집사님이 엔도네과 원장이죠. 교회를 안 나와서 늘 아들들과 그를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점잖은 분이 그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편지를 쓰고 때로는 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저 권사님을 내려다 주고는 또 도망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작정 기도를 하고 있어. 하나님, 정말 우리 차봉영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하고 하나님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장결자 너무 많아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들을 주 앞에 이끌어내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여러분 손을 듭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안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뭘까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반드시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동성애 이 법이 지금 하나님이 발의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악법을 막아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깨어서 이 법을 기도로 막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께서 행하심을 보기는 간절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게 하심을, 나를 살아있게 하심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를 위하여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나의 남은 생애들을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주 앞에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하는 사로잡힌 영혼을 다시 이끌어내고 그 죽은 영혼들을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제정되는 수많은 악법들을 하나님의 기도로 막아가며 우리 가운데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헌신하는 우리의 의미 있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거룩한 소명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의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시험에 빠져있는 영혼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 위해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방법이 되어 그들을 갈 때 하나님의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회복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37명의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원 기도 용사들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임명된 37명의 다니엘 기도 용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씨를 안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의 다윗과 예루살렘 침례케 주셨던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다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인도하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서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간증 가득한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마음과 한영과 한 뜻으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고 동성애